또 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더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즘에는 여러분들 혼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갑이라는 모델이 정우성 배우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그 한참 매스컴에서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았다. 얼마나 시끌하게 난리가 났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처녀가 애를 낳으면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요즘에는 당당하게 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명한 배우와 모델이 그렇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신문지상에서 크게 떠들어댄 것이지요. 사실 흔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1년에 우리나라의 혼외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쳐서 보니까 1년의 혼외자가 1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2000년 전에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아기 예수 탄생 사건은 그 당시로 따지면은요 인류 최대의 스캔들이었다는 거지. 큰 스캔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부터가 대단한 스캔들이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태아의 형태로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런 종교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설화에 무슨 아래서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요 뭘 요구하고 계신 줄 아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감정적으로도 아주 거북하지만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면은요, 굳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된다면은 그것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 오신 사건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안 믿을 것인지를 믿음의 결단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냥 평생 온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나오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한 어떤 결단이 없으면은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탄 사건에 연루된 이 주인공들은요, 아주 매우 힘든 일들을 지금 겪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 탄생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당사자들은요, 삶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에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요셉이 그 아내를 맞이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가족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는 그 삶이 무너지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마리아도 힘들지만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요셉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내 아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했을 때 그 배신감, 그로 인한 분노, 또 모멸감,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수치심, 절망감, 이런 것들로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요? 조용히 그냥 떠나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냥 갈라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셉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설득인 거예요, 설득.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셉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20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20절 끝부분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1절을 또 끝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람을요 설득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라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명령 때문에 쫓겨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니까요. 요나도 보면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설득해서 그렇게 도망가던 요나를 설득해갖고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보면은요, 그가 나타나셔갖고 이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그가 거절하니까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그를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지로 떠나는 그 선교사들은요, 어찌 보면은 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자들이에요. 설득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알려주시면서 그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득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조건을 참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면서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 21절 말씀처럼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탄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어도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너무 일방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직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누구의 아기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아버지가 되어갖고 요셉아 너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강한 설득력이에요. 설득. 21절에서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고통받는 내 백성,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다. 그러니까 너가 이 일을 요셉아 너가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니 너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내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들었을 때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요셉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탄절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은요, 즐겁고 놀고 먹고 쉬는 날로 여기고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놓친 성탄절은요, 가짜인 거예요. 네,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이 성탄절의 강단은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요, 스타벅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코레이션들을 해놓을 겁니다. 그 잔도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면은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머그잔 같은 걸 팔잖아요. 근데 빨간색으로 이제 문구를 써갖고 이제 로고를, 스타벅스 로고를 찍어갖고 파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은 우리 한국은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광고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대신에 뭐라고 문구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Merrier Together. 무슨 얘기냐? 함께 더 즐겁게, 즐겁게 더 함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안 써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공식적으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네? 해피 홀리데이. 많이 들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 관공서 같은 데서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특정 종교에 치중한다 해갖고 관공서에서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죄인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본질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의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홀리데이, 공휴일, 쉬는 날, 파티하고 즐겁게 먹고 노는 날, 이런 날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합승해 갖고 그냥 성탄절이면 괜히 마음이 들떠갖고 오늘 성탄절이니까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가자, 뭐 좋은 일 없냐, 뭐 좀 재미나는 일 없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절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의 메시지가 빠져버리니까요, 성탄절이 그냥 해피 홀리데이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노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중 공휴일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성탄절이 노는 날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이유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구원의 날인데, 구원의 역사를 이룬 날인데 여기에 너희들이 함께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내가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힘들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손해를 봐도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하더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싫어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득 안 당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성령, 이 성탄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들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인데 꼭 예언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요셉을 설득할 바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굳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겠어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계셔야만. 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인간들이 오래전부터 가져온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이에요.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실패해도 또 모든 것을 누렸던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차 자체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조그마한 이 죄 하나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탄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 비록 너희가 나를 필요 없다고 해도, 나는 얼마든지 혼자서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절을 당해도, 우리에게 무시를 당해도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가야 된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함께 하고 싶어도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러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해주고 싶어도 그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들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누추하고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 이런 편견들, 오래된 죄성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깊은 어떤 죄에 아니면 어떤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지치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도요, 들리지 않아도요, 심지어는 내가 깨닫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셉을 설득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설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답하는 그런 성탄절이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